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는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원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주의 예수 주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영상으로 드림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이나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지만 지금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스님들과 임 목사님께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이어지는 주일은 부활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니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지금 주일 일요일에 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언제 죽임을 당하셨는가? 금요일 5일이 지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 바로 그들이 5일이 지나자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들은 그 5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는가?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것입니다. 보통 이 왕이 등장할 때는 무엇을 타고 등장하는가? 말을 타고 등장하는 법이죠. 크고 늠름한 말을 타고 등장해야지만 그 왕의 위엄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하고 크고 좋은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 그 나귀 새끼에 타셨는데 그 발은 땅에 닿을랑 말랑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엎드려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등장하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그 로마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지 진짜 초라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무언가를 숨기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언가를 숨기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가 어린 나귀를 타심은 그가 낮은 왕이요 그가 초라한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큰 왕으로, 강력한 왕으로, 높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왕으로, 가장 초라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은 왕으로, 초라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싸워서 이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낮은 왕으로 오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입니다. 이 일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지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 주님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 왕을 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유대인들은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를 한 번에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을 포기하신 왕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 보기에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속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작고 초라한 왕이 못마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정말 그 초라한 왕 앞에 여전히 엎드릴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 초라한 왕을 신뢰하며 그 초라한 왕 앞에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죠. 사람들이 지금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그들은 간신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다?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내 배가 부르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의탁하다란 말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믿는다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 그 그리스 원어로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요. 그들이 그 예수님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님을 구원자시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빵이었고 안락함이었고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함이지 예수님 그분을 믿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내가 조금 더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예수님을 이용했던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년 봄이 되면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겠습니까?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것이죠. 이 좋은 날에, 이 황금 같은 기회에 굳이 내가 그 답답한 교회당에 가서 1시간 동안 왜 앉아 있어야 되는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과 들로 놀러 갑니다. 분명 이런 분위기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점 많은 이들이 떠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예로 어디를 볼 수 있는가? 바로 유럽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 주요 선교지는 중동 또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어딘가 유럽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 기독교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유럽인데 지금 그 유럽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건물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참된 교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한 교회에서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했는가? 교인 구함이라는 광고를 내면서 그 뒤에 택시비 지원이라는 문구까지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한 교인 수만 10,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등록한 교회는 10,000명이 넘는데 출석하는 교회는 30명,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신문에 교인 구함, 택시비 지원이라는 광고까지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약 100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벌써 10년도 더 된 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벌써 그 교회당 건물은 술집으로 클럽으로 다 변했습니다. 목사들도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목사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가? 결코 다르다라고 할 수 없겠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시험 성적 조금 더 올려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라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얻고 나면 또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정말 그 예수님을 부르며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왕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엎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왕 앞에 엎드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던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하나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엇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바로 부활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 초라한 왕을 믿으며 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친구가 바로 그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초라한 왕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이유임을 깨달은 자라야 그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죽으심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한 명 남김없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그 초라함, 그 주님의 작음,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 각기 우상을 믿고 우상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시 그 주님을 보십시오. 다시 그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주님의 얼굴은 빛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은 초라합니다. 그 주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주님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정말 나는 그 주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초라한 왕을 믿으며 그 초라한 왕을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예수에게 그 어떠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니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돈, 건강, 나의 배부름,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것, 영원한 것, 좋은 것, 그것들을 바라며 오늘도 그 낮은 그 초라한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지금까지 주님 앞에 숨겨왔었던 내 부끄러운 마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 마음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정말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 주님의 삶의 방향으로 맞춰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이 주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주와 하소서. 함께한 고백,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왕 앞에 무릎 꿇사오니 나에게 오시어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주의 뜻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결이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의 왕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왕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